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피 추석.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추석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예배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민족 올 한 해 여러 가지 험로를 지나왔으나 이렇게 저희들에게 청명한 날씨에 귀한 한가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파송하셨던 주의 백성들 이제 다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전도의 열매를 받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아버지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00장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네,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임혜선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지나 청명한 가을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기실을 맺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으로 성별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죄 많음에도 은혜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줄 몰랐던 저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남을 정죄했던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허물 많은 저희가 죄악의 길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돌이킬 수 없는 길임은 우리가 확실히 아오니 주님께 순종함으로 흠이 없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한다고 할 때에는 인간 중심의 기도로만 일관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가진 핑계와 변명을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주님의 궁일만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성도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신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생활하는 저희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 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엄격한 제한은 없다지만 코로나는 저희의 삶과 생활 속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병들게 하였습니다. 병들고 쇠약해진 저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년 중 가장 풍성한 가을의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서도 태풍으로 희생과 수해를 당한 국민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 만남으로 이동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 예배와 모임으로 화합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 품에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종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돕는 두 전도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피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한 성도들과 질병으로 아픔에 있는 성도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움에 쌓여있는 권속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 사울이라 이렇게 불리워지던 때인데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5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숨어 있는 그 예수쟁이들의 잔당들을 뿌리 뽑으려고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그만 거기에서 꼬꾸라치고 그 밝은 빛 앞에 눈이 멀어 3일 동안을 금식하며 먹지도 못하고 있던 때에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가서 이제 사울이 이러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 가서 네가 좀 기도해주고 눈을 열어라. 아나니아는 극구 반대하죠.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지금 다메섹에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 아시겠지만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저가 그 옷을 맡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저는 이방인을 위하여 또는 왕들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준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는 말은 도구라는 뜻인데요, 나를 위하여 준비한 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받고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여 눈을 열게 하고 그때로부터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로부터 근 30년이 넘도록 32년 얘기하죠. 30년이 넘도록 오직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낯선 땅 낯선 거리를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3번에 걸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그 평생 동안 32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왜 거기에서 멈췄냐면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로마에서 순교했던 바울의 순교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단으로부터 이렇게 서쪽을 향하여서 이 원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이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은 못 가봤기 때문에 들은 것에 의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할 때 그의 목이 바닥에 굴러 떨어지는데 서쪽을 향하여서 3번 이렇게 퉁퉁 튀겼다고 말해요. 로마에서 왜 서쪽이었느냐?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로마로 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서바나, 즉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스페인 끝이면은 이제 이 땅덩어리 육지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스페인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여서 늘 사모하던 땅이 스페인이었어요. 서바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니 그의 애끓는 마음마저, 이 복음의 열정이 이 목이 떨어져 나가도 서바나를 향하여서 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그 순교의 현장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교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32년의 이 선교의 사명을 다하던 모든 순간마다 잊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복음,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의 선교적 사명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권고했죠.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그 사도 바울을 다시 보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죽음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아니나 다를까 저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몰매를 맞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가 헬라인을 성전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만, 선택받은 우리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구원인데 이것이 저 미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식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닫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닫겠습니까? 때려도 안 다치죠. 가둬도 안 다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성에 소동이 나니까 결국은 그 성을 관할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후다닥 병사들을 끌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그 사람을 재판에 일단 넘기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주장하며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주장하며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배에 태우고 로마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백부장, 천부장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사람은 죽을 죄가 아닌데 굳이 이 로마에 가겠다고 재판받겠다고 상소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데 굳이 상소를 해서 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다 해서 배에 태우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배가 작은 배는 아니에요. 큰 상선인 것 같은데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지금 276명이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276명이에요. 애지간히 우리가 동해바다나 서해바다나 남해바다에 떠서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은 276명,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타는 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가나에 있을 때 원양어선 하시는 분들, 그러한 교민들을 좀 만났는데요. 정말 큰 무슨 거대한 배 이런 거 말고는 200명의 선원과 병사들이 탄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굉장히 큰 배입니다. 276명이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다가 바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지중해에서 만난 유라굴로 14일 동안이나 헤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전무후무한 태풍이 몰려온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온 국민이 다 긴장을 하고 있었죠. 이제까지 처음 아마 만나는 그런 것일 거라
애를 많이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피해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뉴스마다 이 다가오는 이 태풍에 대해서 대비하겠다고 했는데 하룻밤 지나간 거죠. 하룻밤 지나가는 것을 그렇게 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폭풍 가운데 14일 동안을 바다 위에서 이 쪽배처럼 그 태풍을 맞이하는 배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군인이어도 정신없습니다. 아무리 선원이어도 이것은 정말 살 길이 없는 그러한 깜깜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그것도 배가 하도 흔들리니까 배에 있는 것, 이것이 뭐 무역선이 됐든 무슨 선이 됐든 있는 짐 없는 짐 다 내다 버리고 그저 사람이라도 살아보자고 있던 그 차에 뭐 남은 것이 뭐가 없습니다. 14일 동안 밤낮을 몰아치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이 동풍이라는 말의 그 유로스와 그 동풍이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북풍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든 합성어,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합해져서 휘몰아치는 그런 태풍이 보름 동안을 이렇게 작은 배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다 죽을 것 같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호련히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야 부서질 수밖에 없죠. 부서질 수 있죠. 배는 망가질 수 있는데 너희들 생명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 오는 근자감입니까? 바로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인하여서 이 배에 아무도 생명을 다칠 것이 없다. 모두 다가 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풍 후에 보름에 밤낮 없이 몰아치는 그러한 태풍 속에서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항해술이 좋아서요? 이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여전히 배멀미도 안 하고 몸이 건강해서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삶의 형편을 초월하여서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에 14일째 되는 날 사도 바울은 이제 남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바울의 축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축사라고 했지만은 NIV 영어 성경에서는 gave thanks to God 이랬어요.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떡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밤낮 몰아치는 폭풍우 유라굴로가 14일 동안이나 이 배를 뒤집고 사람들 흔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했어요. 뭐가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에서는 안심하십시오라고 하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세상 질서 가운데서, 경제 질서 가운데서, 인격적인 질서 가운데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어떠한 노래와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물론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죽음 같은 이 날들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이것을 바울의 감사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의 신앙의 일기를 써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우리의 감사일 것이냐.
바울의 감사로 멈추면은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이 상황, 이 형편에서 이 감사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도 그 감사할 수 있어야죠. 우리도 유라굴로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폭풍 속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나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은 당황스럽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툭 나오네요. 예. 여러분,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유라굴로는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피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북풍과 동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몰아칠 때에는 걷잡을 수 없이 배를 파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묵고 가자, 아니면 피하기 좋은 항구에 며칠 더 묵었다 가자, 그렇게 권고하지만은 군인들은 밀어붙이는 거예요. 선원들은 괜찮아, 내가 이 길을 잘 알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던 길에 만난 것이 유라굴로입니다. 그 안에는 276명이 최소한 100명은 군인들이었고요. 백부장이 갔을 테니 이 죄인들을 호송하는 일에 저들이 집중하였으니 군인들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을 만나요. 인생의 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고 싶은 폭풍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는 따뜻하고 이 푸른 잔디 같은 그러한 저 푸른 초원위를 걷고 싶지 폭풍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아요. 사기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자신 있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갔는데 몰아치는 유라굴로의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그 새가족 훈련을 이제 마치신 권사님, 잘 나가시던,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사시던 그러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하루아침에 몰아치는 이 유라굴로 폭풍 피할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19를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엄청난 유라굴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유라굴로도 어느 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실패의 유라굴로, 절망의 폭풍우. 그 밤은 또 왜 그렇게 깁니까? 괴로운 그 밤에 정말 빨리 지나가고 태양을 좀 보고 싶은데 안 지나가요. 여전히 괴롭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밤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유라굴로 앞에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쫓아내고 구해준 이후예요. 그래, 귀신 들린 여인에게 점치라고 해서 돈 받아 먹던 사람이 수입이 끊어져 버리니까는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두는 것이 아니라 못을 찢고 몹시 때려서 그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착고의 차입니다. 그러나 착고의 차여도 옷이 찢겨져도 몰매를 맞아도 저들의 입술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며 찬미하더니, 기도하며 찬미하더니. 찬미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찬미를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나요? 모든 묶였던 이러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찬미를 누가 듣냐면 죄수들이 들어요. 듣기만 합니까? 눈으로 보죠. 웃고 그 찾고 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증인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과 이 신앙에 대하여서 이 성경 속에서 읽고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는 성숙한 놀라운 신앙인으로 오늘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치는 삶의 간증,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해야죠. 이거는 해야죠. 예수를 믿게 되면은 먼저는 눈물이 흐른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였던 때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쁨이 넘친대요. 그 죄악으로 텅 빈 그 가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파도 감사, 누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감사의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다 동일한 은혜의 사람들이지만 구별은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지 모르고 그냥 잊어버려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고. 우리 한국을 보면은 우리만 봐도 그렇지 이만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나라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젊은이들 가운데 난리가 났어요. 이 대한민국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여행하기 제일 좋은 나라래요. 밤에도 다녀도 다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이만하면은 괜찮은 나라입니다. 또 이만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뭐 이것저것 다양한 것으로 우리가 재밌게 지내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는 것 중에 하나,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이런 성도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늘 감사하려고 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그만한 가정 없습니다.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가 부러워하는 그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전쟁터일 수도 있어요. 없는 것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요 은혜 속에 살며 감사가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늘 죽상처럼 지나지 아니하고 누가 보면은 아무리 보아도 부족하고 힘들 것 같은데 늘 그 눈에 빛이 나고 말에 힘이 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자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아이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바보, 멍충이, 정신 나간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밖에 몰라 다른 것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만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 유라굴로 폭풍 안에 갇혀있는 이 작은 쪽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믿겠다고 작정한 성도들의 삶이 오죽하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건부 감사.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세리는 세상에 대표하는 존재인데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냐? 다 한다. 세상도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 깨닫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생각하면은 분하고, 분통이 터져서 왼수 같은 거 저거 어떻게 좀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막 매어달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살리시고, 나 같은 것도 복음 전하는 선교사요, 복음 전하는 목사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다 우리 같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그가 치근히 여겨지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질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 북한 땅에도 날마다 미사일 쏜다 만다 해도 저 나라 무너지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땅 위에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역으로 올라가서 역류하여서 저 북한 땅을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만 감사해요. 내게 좋은 것만 감사해요. 병들어 찾아올 때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못합니다.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무너지는데, 남편과 아내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감사하나요? 그러나 우리의 입맛에 맞는 단맛에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쓴맛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정 살아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각감사로 살지 말고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감사가 우리 삶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다 얼굴이 밝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감사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게 감사의 기도랍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기도와 가난을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파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받은 게 없네? 근데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궁한 것이 많습니다. 급한 것이 많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좀 줘 보세요. 어떻게 쓰나 한번 봐 보세요. 근데 안 주세요. 네, 주면은 제가 망가질 거를 알아요. 그리고 내 이름 자랑할 것도 알고 내가 드러날 것도 알고, 안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직도 유라굴로의 폭풍 속 그 구름 아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름이 거치기 전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구름 거치고 태양 뜨고 폭풍우 지나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도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염려가 되어도, 답답해도, 안 풀려도 감사하며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게으를 때 상처를 주셨어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위로가 되는 귀한 성도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바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아도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눈 그 떡은 아마도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뭐 풍요롭지도 않을 겁니다. 276명이 먹을 정도면 양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양을 다 간직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짐들을 다 버렸대요. 다 버렸대. 그러니 풍족하게 남지는 않았을 것이고, 폭풍 후에 뭐 우리 지금 뭐 무슨 호빵처럼 포장이나 잘 돼 있을까요? 아니, 포장도 잘 안 돼 있을 것입니다. 물에 젖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밟혔을 수도 있고, 그 떡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276명.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의 기도를 듣고 이 떡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전도사 때부터 뭐 그 즈음부터 정말 이 감격스럽게 영적인 그러한 만남, 실제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만남 속에 너무나 사모하는 그러한 그 자매가 있어요. 김용희 아닙니다.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인데요. 송명희 시인은 태어날 때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평생 뇌성마비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의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몸뚱아리 이렇게 옆으로 굴리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굴려줘야 돼요.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누군가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 먹여줘야 돼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사진을 보면은 뭐 이런 것이 비교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물론 비틀어진 몸에 그야말로 외형적으로 보면은 누구라도 보면 아이고 저런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그 내면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로부터 이 자매가, 이 어린 소녀가, 지금은 소녀가 아니죠, 그 소녀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우리 찬양을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옛날부터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찬양이에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이거 찬양 아세요? 우리 같이 할까요? 공평하신부터 이 시간이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저 소녀의 저 고백에서 어디 비굴함이 있습니까? 어디 부족함이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대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대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그 비틀어진 몸에서 영혼은 천사처럼 밝아서 감사의 찬양. 송명희 시인의 그 곡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만한 것 감사하세요. 이만한 것 감사하세요. 없는 것 찾아서 불평하려고 준비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 송명희 시인보다 더 건강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의 감사에 우리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증거도 없는 그러한 사람, 죽음의 직전에서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에서 뒹굴었던 그 쪽배에
뭐 270명 탄 거대한 배지만은 대양으로 보면 쪽배 아닙니까? 그 안에서 감사를 외치는 이 사도 바울, 그 후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그 중에 몇 명이나요? 다래요. 다 276명, 한 명이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지금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그 가정이라는 배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배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 직장의 배에 보냄받았습니다. 안 되죠. 경제가 바닥을 치고 뭐 세금이 어떻게 되고 집값이 어떻게 되고 말이 안 되는 때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찾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집안이 구원이 돼요. 직장이 구원이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276명 다 안심하더라. 뿐만이 아니라 44절을 넘어가서 보면은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이해될 만한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바뀌기 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훨씬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구조되면은 왠지 무슨 위기에서 뭐 SOS 해가지고 구조된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나는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전 성경의 번역이 훨씬 좋아요. 한가위 이 추석 명절을 지내는 성도의 사명, 현실을 초월한 감사로 불안한 세계의 평안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를 뚫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의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인하여 276명, 군인도 상인도 선원도 모두 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명절 추석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공동체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같이 하겠습니다.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기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고 나라마다 지진과 폭풍, 태풍으로 인하여서 곤란을 겪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경제의 찬바람으로 인하여서 몸이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윤리는 무너지고 정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려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추석에 이 은혜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붙여주신 모든 심령들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정말 숫자로 세면은 한숨 나오고 답답하며 왜 이리 안 풀리냐 땅을 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정하신 심령들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성도들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 찾아가 주시어서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여전히 어두운 것 같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 같지만, 답답한 것 같지만, 여전히 유라굴로 앞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맡기신 가정과 사업과 학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일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생명들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묻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감사가 아버지 앞에 들려지는 찬송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혹시라도 가정에 찾아온 우리 친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오후 2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어제 드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어제 드리신 분들 오늘 그저 뭐 간증 나누면서 감사의 조건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바울의 축사에 대하여서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좋은 예배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 10시 20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말씀 나눔 시간 이후에 남녀 전도회 원료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남녀 전도회에서는 10월 2일에 있을 전교인 일일 수련회 거기에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전교인 수련회
10월 2일부터 3일까지 장소는 강화도에 있는 신덕 수양관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저 저희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숙소의 퀄리티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고 아주 이런 그 좀 구식의 숙소가 저희들에게 또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현대식 건물인데 괜찮습니다. 이것저것 이번에 경험해보고 내년엔 좀 더 좋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꼭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153 성경 일독 지금 42일째 오늘 올라갔죠.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153 그 그룹 나눔 그룹 안에서도 서로의 마음들을 좀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초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할 말이 많더라고요. 그 되게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막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군요. 이런 거, 요런 한 줄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항상 간단하게 갑니다. 어떤 때는 아둘람 그 토굴에 뭐 이 정도로 해서 끝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 예배 마친 후에 오늘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꼭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월요일까지 명절 연휴입니다.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감사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며 만나는 공동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